이 세상은 온갖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급 못했어, 애인이랑 헤어졌어, 사기를 당했다 등과 같은 나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좋은 회사에 입사했다, 사업이 성공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 같은 좋은 소식들까지 이 세상은 온갖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소식은 듣고 싶어하고 또 어떤 소식은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은 소식은 나쁜 소식이요, 듣고 싶은 소식은 좋은 소식, 즉 굿뉴스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될 복자에 소리 음자를 합친 것으로서 복된 소리 또는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좋은 소식, 즉 복음일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유니스트에 들어갔다, 서울대에 합격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출세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결국 현대자동차의 사장이 되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10년 만에 100억 벌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이와 같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과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그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사실은 좋은 소식이 아닌 당연한 소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게 살면 거지가 될 것이요,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그만큼 출세하거나 부자가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바나나가 난다든지 팥을 심었는데 딸기가 열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결국 자신이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 냉철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좋은 소식은 기쁘긴 하지만 당연한 소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기쁘면서도 유일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얻는 것, 공짜로 얻게 되는 것, 특별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귀한 선물을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좋은 소식이란 세상의 당연한 소식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좋은 소식이요, 때문에 복음이란 단어는 곧 기독교만의 대표적인 단어, 또 차별화된 용어로 정착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복된 소식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갔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인생은 영벌,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영원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대리 속죄의 개념,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물론 이 일은 분명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에 상당히 꺼려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웃음을 치면서 조롱도 하고 비웃습니다. 세상에 그처럼 쉽고 편한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복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방법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요.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직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 소위 은혜의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구원의 방법이 아닌 이미 구약에서 입증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자 불뱀들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은 물리면 마치 불에 쏘인 것처럼 뜨거운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통에 못 이겨 원망 속에서 돌이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구리로 이 뱀과 똑같이 생긴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살이 찢어지면 얼른 지혈을 한 후 꿰매야 하고 다리가 부러지면 수술해서 맞춘 후 깁스를 해서 고정하듯이 뱀에게 물리면 얼른 약을 써서 해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상식을 거스르는 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주문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즉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또는 얼마나 흉폭하게 살았는지에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만드셨다. 그것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즉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를 의롭다 평가하시고 그 믿음으로부터 참 믿음에 이르게 하사 그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고 악하게 살면 나쁜 곳에 간다는 소식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닌 악음, 곧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려는 악령의 속삭임, 사탄의 소리, 악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성경이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왜요?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이 믿음의 소망 또 믿음의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교회 다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나쁘게 살면 안 좋은 데 간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되나? 착하게 살아야지.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되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거룩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면 비로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사람만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지만, 천국에 가면 구원의 반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만이 남아있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만세! 내가 맞았다. 내가 복음을 붙잡아서 승리했다. 그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나를 세서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구원받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같이 이 만세 반석을 붙잡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또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구원, 친척,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나쁜 소식이요. 나쁜 소식은 이미 정해진 그대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일주일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도 답답한데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며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 친구, 가족, 이웃에게 전하고 그를 살려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며 합심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이 선물을 하나님 꼭 우리 장생부 교회에 있는 식구들에게는 한 사람도 위에 없이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복음을 꼭 믿게 하시고 이 만세 반석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가 아버지 우리 시대 때 예수님이 오던 때 아니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나라 저 나무에 하나님 반드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이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실 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맡기신 것은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 구원의 방법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구원시키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에서 신자로 변화된 참 신앙인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없자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꼭 믿을 수 있게 해주셨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외에도 다른 것을 붙잡아야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깨닫고 그 영혼 불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우리만 구원의 방주를 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구원의 방주는 사람을 구하라고 이 말세에 우리에게 태워주신 방주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이 구원의 방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타고 생명을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 또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이 만세 반석을 나도 붙잡고 죽어가는데 모든 가족과 이웃이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망,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교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새가 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겠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세써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세써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권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을 열어주사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오니 아직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없는 교인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사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인이 반드시 구원받는 신자가 되는 복을 우리 교회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